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참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그분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인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상황이나 형편이나 여건에 상관없는 참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심령을 감찰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셔서 참 감사를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우리 구하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이 그 금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들이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보좌에 계신
자매님들만 찬양하겠습니다.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리 형제님께서 찬양하겠습니다.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십자가 그늘 아래 마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떴어.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좋다가도 나빠지는, 그야말로 영원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 때는 참으로 마음에 참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최고의 가치가 내 한량없는 영원한 영광은 오직 십자가 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광야길을 걷게도 하십니다. 그런 광야길을 통해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요, 주님 나라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것을 깨닫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는 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체들을 위로하는 것은 그저 말 한마디, 따뜻한 마음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든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원치 않는 광야길을 지날 때가 많이 있었고, 또 이 광야길을 지나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이 광야길을 우리가 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광야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주님만이 나의 전부시요,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짐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는,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하고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광야인 줄 우리가 믿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광야를 지날 때에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 것을 찾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혹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여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양육해 가시는 주님을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누리며 신뢰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이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낼 때에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으로부터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고 참으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주께로 나아가는 참 믿음의 훈련들을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되,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신앙이 신실하게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변하고 달라지고 패반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올곧게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주님께 충성하고 그의 나라에 헌신하는 참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늘 저희들이 교독만 이렇게 해서, 원래 성경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교독을 해야 되는 줄 알고 또 이렇게 한 명이 읽거나 이러면 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은 저 혼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한 분이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오늘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주목하시고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눈으로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앞뒤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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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는 말씀 게시판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은 우리 자매님들의 직장 사랑방이 있습니다. 전체 모임을 갖습니다. 예배 마치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애찬 중식을 우리가 첫째 주에 계속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5월부터는 둘째 주일과 넷째 주일로 그렇게 변경합니다. 이래 올해 달력도 쭉 다 보니까 이게 첫째 주, 셋째 주 하는 것보다도 둘째 주, 넷째 주 하는 게 더 여러분 편안하고 또 혹 그 사랑방 모이시는 분들도 또 이렇게 잘 모이실 수 있는 것 같아서 둘째 주일, 넷째 주일로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는 말씀은 이 정도로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4장 1절부터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말씀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잘 아는 말씀이니까 오늘 잘 정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제 공생애를 앞두고, 그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잘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큰 일을 이렇게 이 공생애 이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러 금식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준비하러 가셨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큰 일이 생기면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해서 능력을 받고 그렇게 해야 어떤 일을 이룰 수 있을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식들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이유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다고 합니다.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신 것이지 금식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물론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셨겠지요. 기도하셨지만 근데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진해서 그냥 사탄에게 시험 받아야 되겠다 하고 가신 것이 아니고, 다시 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1절을 보시면 그래야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우리 목사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 이러면 안 되니까요. 그죠? 성경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하는 말이 원문을 보면요, 낚아챘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냥 막 잡아채서 끌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 번역이. 그래서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이렇게 데리고 가셨는데, 근데 뭐하러 광야로 가셨냐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것이 막 어떤 큰 일을 앞두고 기도를 준비하고 뭐 그런 능력 받고 이제 이것을 무슨 나쁘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그냥 성경에도 없는 생각을 그냥 금식하면 금식기도, 그죠? 큰 일을 앞두고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본질적으로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이건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왜 사탄에게, 그것도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 가시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아들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야만 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야만 되는 이유,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신학적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시험을 받으시는지, 그 시험 받으신 것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저 큰일을 앞두고는 금식 기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능력을 받아야 뭔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능력은 그냥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 정도면 됩니다. 무슨 능력을 더 크게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위대하게, 더 두드러지게, 더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 받아도 더 능력 받으려고 꼭 41일 하는 분도 있어요. 못 알아들었습니까? 그게 2절입니다. 봐보세요. 2절을 보시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 기도하신 후에 아니죠. 40일을 밤낮으로 굶으신 후에 줄이신지라. 굶었어요. 여기 금식은 굶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그죠? 굶으시니까 배가 고파요. 근데 40일을 밤낮으로 광야에서 뭐 한 겁니까? 사탄의 시험을 받은 거죠. 사탄이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40일을 밤낮으로 그냥 한시도 그냥 가만두지 않고 계속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겠죠. 기도하시고 말씀도 묵상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느라고 식사할 겨를이 없었어요. 아니요, 식사를 하고 싶어도 거기는 광야예요. 거기에서 음식을 구하려고 하면은 제일 가까운 성읍이 아마 여리고 성쯤 될 거예요. 여리고 마을까지 나가야, 그곳에 가야 무슨 슈퍼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그죠? 마트도 있고, 그래서 삼각김밥이라도 자실 텐데, 이게 그래서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굶으셨어요. 40일 동안. 그래서 배가 고픈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렇게 많은 시험을 받으셨겠지만은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딱 3가지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그게 이제 3절부터 이제 나오는 시험인데요. 아마 이 3가지 시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탄의 유혹, 사탄의 시험을 받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이 3 카테고리 안에 다 아마 이렇게 다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3가지 받으신 시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탄이 와서 3절 보십시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사탄입니다.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배가 고픈데 이 돌을 그냥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드실 수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요,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잖아요. 5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1인분도 안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5,000명 남녀 다 합쳐서 애들까지 합치면은 15,000명에서 20,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베푸는 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도 행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야, 배고픈데 그 돌을 떡으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그렇게 먹어라. 그죠? 그래서 뭐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흙위를 채우는 것이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모자랄 때가 있어요. 돈도 모자랄 때도 있고요. 어쨌든 경제적으로 이렇게 궁핍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러 가는 거 뭐 죄입니까? 그죠? 뭐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는 사람에게 빌리든지 아니면은 뭐 은행에 가서 빌리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죠? 아니죠. 그리고 또 뭐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막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게 죄입니까? 아니죠. 죄가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이제 일단 이제 이 시험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요 신명기서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딱 얘기를 하니까 사탄이 그리고 이제 다음 시험으로 넘어가요. 그죠? 여러분 한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이 사탄 보고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선포했더니만 사탄이 어이구 겁이야, 어이구 그러면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이댔다고 해서 사탄이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두 번째 시험을 보시면요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그 죽죠. 그 뛰어내리면 됩니까? 뛰어내리라. 그런데 이 사탄이 뭐라고 예수님을 유혹하냐면요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시편 91편 11절 12절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하여서 그의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냐?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그죠? 사탄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미혹하고 시험하고. 그래서 사탄이 지금 우리를 시험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붙잡아 놓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세상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계속 세상에 빼앗겨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혹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흔들어서 의심하게 만들어서 그냥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과 싸워서 이긴다,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하고 지금 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사탄의 시험은. 그죠? 어떻게 이겼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큰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사탄도 그런데 보통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큰 권능으로 붙잡고 막 사탄을 치고 받고 사탄도 잽을 날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막 강펀치로 해갖고 완전히 이런 세상의 물리적인 힘으로 세상의 어떤 힘으로 사탄을 제압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죠? 잘 보시면은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냥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돌로 떡을 안 만들어 먹겠어.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뭔가 지시를 하셨는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에 순종하셔서 돌로 떡을 안 만들어 먹은 거예요. 도대체 그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예수님께서 알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이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죠?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가치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이 내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사탄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이렇게 무슨 늘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서 맨날 남한테 빌어먹고 나 크게 한턱 쏘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려고 하면은 부자가 돼야 되는 거야. 일단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예전에 제가 20-30년 전에 들었던 설교 중에서도 가난은 죄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해서 가난하게 사냐? 그래서 가난은 이거는 죄고 늘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은 뭐 이렇게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이걸 완전히 그냥 부자 되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부자 되게 만드는. 그래서 내가 더 많은 떡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떡을 빼앗아야 되고, 내가 이건 내일 오늘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는 도저히 불안해서 안 사니까 그냥 내 평생 먹을 양식을 쌓아놓지 않고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어. 평생 양식을 쌓기 위해서 남은 것을 빼앗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나라 그냥 먹고 살 수도 있는데 너무 나라 침략을 해갖고 너무 나라 땅을 뺏어서 더 많은 양식을 쌓아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더 이렇게 편안하게 더 잘 살려고 남은 것을 빼앗고, 그리고 내 평생 먹을 것만 해도 될 텐데 보니까 이 자식 이놈도 이놈이 이게 먹고 살겠나. 그래서 이놈 먹고 살 것까지도 내가 마련해야 되니까, 그래서 남 먹을 거 다 빼앗고 이렇게 하니까 이 세상에서는 있으면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은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을 보면 또 마음에 그래서 이런 세상의 가치관, 이런 세상의 질서에 의하면은 만족을 할 수가 없고요. 참 평화를 누릴 수도 없고 참 사랑이나 참 평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내 욕망이나 욕심이 아니라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순종해서 그분의 통치가 말씀으로,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순종해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사랑과 평화의 나라, 안식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냥 가나안 땅을 뺏어서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주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애굽, 똑같은 애굽, 그러나 작은 애굽을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큰 애굽보다도 더 큰 애굽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주위를 침략하고 얼마나 그렇게 불의를 저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 예수님께서 묵상하신 이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런 8장을 한번 보시면요, 신명기 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래서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즉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명이었어요. 그렇게 해야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해서 그래야만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광야를 통과시키면서 광야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서도 네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래서 네 마음이 그러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그렇게 해서 너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목사님 상황이 이런데 자꾸 성경에 있다고 자꾸 목사님이 우리의 이 상황을 아십니까? 직장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사업 해봤습니까? 그 하면은 얼마나
그 성경대로 하면은 쫄딱 망합니다. 상황도 모르시고 저는 모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그죠? 다 아시죠.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은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인 것을 신뢰하지 않고는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없어요. 3절을 한번 봐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음식입니다.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굶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먹도록.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나라는 떡이 풍부해서 떡으로만 사는 나라는 여전히 애굽이에요. 거기에는 참 평화와 참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참 사랑도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도 먹어야죠.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이룰 하나님의 나라. 내가 지금 그 일을 위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또 그 언약을 기억해서 종살이하는 너희들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 이제 4절 5절도 계속 보시면요 됐습니다. 안 찾아왔는데요. 거기에는 네가 40년 동안 다니면서 무슨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옷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도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너희 필요한 것은 이 땅을 살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너희 천부께서 다 알고 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도 내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묵상을 한 거죠. 묵상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떡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해서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를 지금 세우려고 하는데, 그죠? 또 그냥 힘 있다고 그냥 배고프다고 그냥 떡으로 나는 능력이 있어 그러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버리면은 여러분 이런 세속적인 세상 가치를 가지고 세워지는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지는 그런 가나안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12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거든요. 이 5권을 토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율법서라고 그래요. 토라라는 말이. 그렇죠? 이 율법서는 특별히 이제 이 신명기 이런 말씀은 어릴 적부터 아이들이 다 암송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지금 30이 넘으셨잖아요. 그죠? 30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깊이 많이 배우신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탄이 시험할 때에 배가 40일 동안 이 밥을 먹지 못하도록 이 사탄이 말이야, 이 더러운 놈이 먹지 못하도록 막 그렇게 완전히 막 굶주리게 해놓고, 야 돌돌로 떡을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만들어서 먹어봐. 그렇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첫째로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그런 순종하는 백성,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어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그런 그 가치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살면은 구체적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 지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가지고는 너의 권능이, 하나님의 그 아들의 권세가 이 세상에서 배 굶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여전히 그런 나라가 세워질 수밖에 없다 라고 지시를 받으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돌을 떡을 만들어 먹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빌리러 가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만 한다고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은 갖고 계셔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그 뜻이 나의 최고의 가치인 이 믿음을 이 사탄이 자꾸 공격을 하는 것이거든요. 때로는 결핍으로 광야를 통과시키면서 봐라 두려움을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혹은 또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또 그 영광에 대한 그런 어떤 매력 때문에, 그렇죠? 그런 영광을, 그런 권세를 내가 가지지 않으면 세상에서 죽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들, 이런 부러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놓치도록 우리를 막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완력으로 그냥 우리를 막 무슨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이나 여건과 형편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를 공격하고요, 이런 시험을 받을 때에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의 이 믿음을 놓지 않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혹 떨어졌다면 빨리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을 이기는 것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갈 것 같으면 사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사탄에게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에게, 아니 창조주가 피조물을 시험을 해야지, 아니 이 별거 아닌 죄송합니다, 마귀 새끼가 말이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예수님도 체면이 있지요. 아니 사탄에게 왜 시험을 받으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세례를 지난주에 설명드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니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오시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너무나 아니 왜 이러십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가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시 되셨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살아나시는, 그래서 세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새 사람으로,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사람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 아들로 오셨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33년을 사시면서 어떻게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셨는지를 대표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지 않으면 우리 죄가 용서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종적인 재판장이십니다. 그냥 우리를 무죄하면 끝입니다. 지금 요즘 세상도 봐보십시오. 그냥 재판장이 무죄, 대신 누가 갚아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재판장이 무죄, 그럼 무죄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무죄하면은 그냥 끝나는데, 아들을 대신 보내서 아들을 그 피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고, 물론 그 피를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이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결하게 만드셔서, 그럼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만드신다는 것은 나를 꼭 정결한 사람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의지, 그분의 열심, 그분의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복해서 세상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바로 내 대신 그분이 죽으시는 것이죠. 그분은 목숨을 내놓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로마서 한번 봐보십시오. 로마서 5장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에서도 5장 전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8절 19절만 제가 가지고 와서 이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이 말은 한 범죄는 아담의 범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도 안 지었는데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쑥 다 와가지고 우리가 유전을 받아가지고 다 죄인이 됐다. 그렇죠? 유전만 아니라 아담만 아니면 내 죄 안 지고 살 수 있었는데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담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우리가 정죄라는 말은 죄로 유죄 선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우리가 깨끗해지지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렀어요. 이걸로 끝입니까? 보십시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범죄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그냥 순종 잘 했는데도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우리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짐승으로 만들었다면 죄라는 게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릴라가 아무리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겨도요, 고릴라 보고 야, 니 죄 지었다. 고릴라가 우리 이런데 탁 와가지고 무슨 담배든 뭐든 뺏어가잖아요. 이놈의 죄인이 봤나? 너무 그래서 왜 뺏어가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바나나 들고 있으면 팍 뺏어가잖아요. 그럼 이거 끌고 가가지고 기소합니까? 그죠? 우리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우리의 대표예요. 그래서 대표자처럼 대표자 안에서 우리도 다 똑같은 죄를 지어요. 그렇게 해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죄받지 않으려면 그냥 여러분 조금 이렇게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으면 죄 안 묻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냥 짐승처럼 살면 죄인 될 것도 없지요. 그 다음 봐보세요. 19절 마지막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분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나의 대표였는데 예수님이 나의 대표로 바뀌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이제는 내가 아담에게 소속되어서 아담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앞에 소속되어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아담의 소망, 아담의 욕망, 욕심, 그것이 최고 선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어떻게 하든지 내 이익을 위해서 그냥 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며 살았는데 이제는 대표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일단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깨끗하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도록 그렇게 대표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다음 주일날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다음 주일날 얘기를 하고, 오늘은 어떤 시험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대표해서 받은 시험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광야 40년 이렇게 지내면서 실패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담의 실패도 아마 염두에 두셨을 것입니다. 아담은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그 풍요한데도 먹을 거, 죄송합니다, 여기 말로 천지백갈인데도 먹지 말라는 거, 그걸 먹어요. 그죠? 사탄의 유혹에 빠졌어요. 어떤 유혹입니까? 네가 이거 못 먹는 것은,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네가 똑같이 돼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통치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죠?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절대로 이거는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예수님은 결핍 가운데서도, 먹을 게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사탄을 때리잡아 한 게 아니에요.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40일을 굶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39일 잘 견뎠는데 내일 그냥 아이고 나 포기했다. 그럼 그거는 시험에 넘어진 거죠. 그죠?
두 번째 시험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에 마귀가 예수를 5절입니다.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이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은 여러분 신명기 역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찾아왔는데 봐보십시오. 6절, 16절, 18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마사에서 시험은요 출애굽할 때에 물이 떨어 광야를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제국으로부터 해방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홍해를 갈라서 여러분 이 바로로부터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에 와서 그리고 그 여러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그런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물은 어떻게 주실랍니까?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 안 준다고 물이 없다고 그냥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얘기입니다.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다. 안 보이니까. 그렇죠? 성경을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17장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찾아는 왔는데 시간 관계에서 안 읽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다 쫓아내 주실 것이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해야 될 대상이지 여러분 시험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도 시험하려 했지 않습니까? 양털 시험.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양털 시험은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명해서 저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나는 군인도 아닌데 나는 힘도 없는데 그래서 양털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보십시오. 시험은 아하스 왕이 있지 않습니까? 아하스 왕. 그죠? 이사야가 와서 시험해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시험해보라. 왜 시험해보라 합니까? 워낙 안 믿으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아하스가 안 믿으니까 시험을 해봐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그런데 이 아하스가 난 시험도 안 하랍니다. 그죠?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아수르 왕에게 이미 도움을 책임놨어요. 말라기 3장 18절 보면 시험해보라 했지 않습니까? 11조 받치면 막 흔들어서 막 넘치도록 주신다고 그 시험해보라 했지 않습니까? 목사님 얼마 전에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교인들이 복 받는 그런 방법이 지금 나와 있는데 왜 목사님은 11조 하라고 교인들한테 안 합니까? 이 얘기는 다음에 합시다. 이 얘기 또 하면 또 길어진대, 그죠? 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내보고 복 받게 안 하는 나쁜 목사라는 거야. 그죠? 교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냥 돈 안 내도 된다 이런다는 것이. 여러분 말라기 3장 8절도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시험해봐라가 아니에요. 또 지 중심적으로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그거라도 한번 해봐라. 이 시험에도 넘어지면요 이 시험 이렇게 시험해보라는데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럼 끝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지금 예고하시는 말씀이지 우리에게 시험해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당신의 아들까지도 보내주신 분이에요.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더 이상 뭘 보여줘야 뭘 주셔야 신뢰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세 번째 시험입니다. 보십시오.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왕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왕으로 오셨는데 뭘 이렇게 세력을 또 모아야 되고 또 막 훈련시켜야 되고 그리고 막 어떻게 하여튼 이렇게 아니면은 뭐
뭐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거는 이 사탄이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왕이 되게 오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 세상의 왕은 납니다. 나한테 그냥 엎드려 경배만 한 번 하면은 그냥 이 왕권을 넘겨주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정치적인 이런 유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그냥 막 이렇게 손쉽게 버렸는지, 그냥 쓰레기처럼 버리는 이런 이스라엘 실패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이런 정치적인 유익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손쉽게 버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마 내가 올라오면서 제가 성경을 좀 비춰달라고 했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 보시면은요, 내가 또 아마 이 다니엘서 말씀을 아마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니까요 다 묵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열방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인자 같은 이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신 거지요. 됐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영광입니다. 세상의 그 왕권입니다. 이 왕권은 그냥 마귀에게 그냥 절 한 번만 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시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목사님, 사탄아 물러가라고 지금 예수님도 이렇게 하시네요. 사탄아 물러가라. 놀래갖고 사탄이 물러간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탄이 물러가라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 말씀에 네가 말하는 이거는 그것은 나를 유혹하는 것이다. 나를 미혹하는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왕권은 영원한 왕권이다. 쇠하지 않는 국권이다. 이 세상에 속한 왕권이 아니라 내가 죽어 다시 생명을 얻은 부활 생명으로 이루는 이 세상의 영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다. 이 나라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와 그리고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왕으로 내가 승김받는 왕으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그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냐, 그는 아무리 유혹을 해도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그걸 다음 주, 지금 하면은 1시간 더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온몸으로 뜻을 받아들여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은 사탄의 이런 세상적인 이런 그 욕망과 욕심을 자극하는 시험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그래서 예수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흔들어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자꾸 오면 흔들리고 유혹이 오면 흔들리고, 그럼 사탄이 재밌잖아요. 그렇게 자꾸 흔드는 거예요. 자꾸. 그죠? 여러분, 생이빨 뽑는 사람 봤습니까? 생이빨을 누가 뽑냐고요? 흔들면 계속 흔들어가지고 뽑아버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그죠? 안 흔들리는 생이빨을 뽑지 않습니다. 그죠? 흔들리니까 뽑아버리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그분이 무슨 시험 받을 일이 있었을까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하여 그야말로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본 것처럼 많은 사람이 의인되게 하시려고 하는, 의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의인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시험도 받으시고 그러신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신 것이죠. 우리는 막 의인은 절대로 안 되고 맨날 불순종하는데 그냥 의인으로 칭해준다. 그럼 맞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은 그래 하고 있습니까? 묻고 싶지요, 그죠? 이건 다음 주일날 얘기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이런 순종하는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로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만 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한 1분 정도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며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 이 땅 위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중심인지, 아니면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나라, 내 유의, 내 욕망, 욕심이 중심인지 우리의 삶들을 잘 살펴서 참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나라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붕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